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평생의 소원 두 가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기도 삼각산에서 기도 많이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하루는 꿈속에서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더랍니다. 이 청년은 뭐든 다 들어주겠다는 말에 길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궁금한 중에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령한 사람이 그러면 네 필요한 만큼 돈을 주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주겠다고 약속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후에 얼마 안 돼서 자기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합니다. 갑자기 돈이 생긴 이 청년은 마음껏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에서 돈의 위력은 막강한 것입니다. 이 돈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람 노릇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재미있게 잘 사용하면서 살았는데 얼마 안 가서 너무나도 이 돈 때문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청년이.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도 살 수 없고 진정한 행복도 살 수도 없고 또 돈으로 흐르는 시간을 돈으로 잡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루에 25시간, 26시간으로 만들 수도 없다는 것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괴로운 인생도 괴로운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없을 때보다 더 마음에 고생이 많고 근심이 쌓이고 염려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돈을 잊어버릴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누구에게 뺏어가 볼까, 누가 뺏어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증이 오고 결국은 불면증까지 걸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도둑이 들까 봐 걱정이 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돈의 노예가 된 자신이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옛날 그 생각이 나서 다시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그 신령한 사람이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더 말해보라고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청년이 생각할 여지 없이 무조건 저를 옛날처럼 가난하게 그러나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청년이라면 무슨 소원을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잠언서 30장 7절 9절에는 지혜자가 강구하는 두 가지 소원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짤박한 내용이지만은 가장 신앙적이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솔로몬은 21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봤어요. 네게 못해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상히 여겨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명예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돌려갈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모든 존귀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이 쌓이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잠언서 30장을 쓴 아굴은 두 가지 소원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아굴은 당대의 지혜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꼭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말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내 일평생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소원은 아주 우리 보기에는 평범하고 보통 소원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우리 같이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꼭 이루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이라는 말을 보면은 지금까지도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평생에 기도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구하게 싸우니 이 단은 단순히 소원 정도가 아니라 졸라대고 애원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졸라댄 거예요. 막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졸라대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소원이 뭡니까?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대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소원을 댈 텐데 아굴의 소원은 뭐예요? 인격과 가치관에 대한 소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과 거짓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로 표현한다면 정직한 인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또 한 가지 소원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않고 생활에 필요한 적당한 물질을 하나님께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 이렇게 두 가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지금 기도할 제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것도 알지 못하고 도둑질해 먹는 자가 될까 두렵고 너무나 배불려서 하나님 없이 살까 두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용할 양식 있으니 어째요? 걱정 의심 없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믿음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주어진 본복에 자족하며 살겠다는 가치관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원은 대단히 않게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영원토록 후회할 것도 없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행복한 인생으로 바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바른 소원이 아닌 엉뚱하고 허무한 맹랑한 소원을 가지고 살다가 세월 다 보내고 낭패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헛된 욕망 가지고 살고 세상 것 살고 살다가 믿음 버리고 불쌍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루어지지도 못할 문제 가지고 올바른 여러분 설사 이룬다 해도 오히려 허망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경우에 대개 세상적인 소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소원보다 아굴이 구하는 것처럼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소원을 구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소원을 이룬다고 다 행복해지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멘. 돼지나 짐승 같은 것은 배만 부르면 소리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모든 걸 건강하고 모든 걸 소유하들자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이 잘못되면 불행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소원을 이룬다고 다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먼저 충족할 때에 여러분 행복하고 만족하고 더 나가서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돈만 해서 영혼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리 내 자녀들이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머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아멘. 첫 번째 소원은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아굴의 평생 소원, 첫 번째 소원은 정직한 삶에 대한 소원이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아굴은 자신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거달라고 간구하며, 헛된 것은 속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부정한 모든 요소를 제거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사 자신 저부터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순간에 내 이익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 있고 남을 속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이란 것은 뭐냐? 바로 곧고 오르며 자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정직은 인생의, 인간의 정성의 최고의 가치요, 기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헛방이에요, 헛방. 그래서 잠언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와 같다 그랬어요. 대로와 같다. 여러분, 막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혹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양심을 버리게 만들고 내 인격을 병들게 만들고 범죄하도록 유인을 합니다. 마귀란 놈은 여러분의 양심에 대고 속삭입니다. 귀에 대고 살살 속삭여요. 잠깐만 눈 감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를 뜨되게 유혹해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네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게 그렇게 사냐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너라고 잘난 것이 뭐 있냐? 실제로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참 비일비재합니다.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게 돼요. 왜 사이가 혼란하고 가정이 혼란하고 교회가 혼란하고 왜 그럽니까? 문제가요. 이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나 혼자만 손해보고 뒤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바보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타협하게 되고 대충대충 눈감으로 거짓을 차용하면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모를까요? 여러분의 양심과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고 형통했고 그를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던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유혹이 왔어요. 보디바의 아내가 도망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으리요?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납니다. 나중에는 여름 바로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과 성결을 지키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이를 물고 내가 다짐하고 각오를 하고 주먹을 불걸 쥐고 내가 해야도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굴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헛된 수와 거짓말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은 다 부패된 인간이요, 죄를 지을 가망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굴은 정직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정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별명을 뭐랬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방심하니까 어때요? 쥐짓잖아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궁궐에서 가만히 걸으다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있거든요. 누구냐? 불러댑니다. 동침합니다. 그거 발각될까봐 여러분 자기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이게 합니다. 그래도 태연하게 죄 안 짓는 것 같지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찌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시편 51편 32편을 보면은 눈물로 요를 쳐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은 죄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정직한 삶을 자체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 않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정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을 행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심을 지킬 수 있을 때 무엇보다 영적인 자유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당당함이 있을 때 평생 명예로운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보배로운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치욕을 당하게 되고 영적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사사의 사역을 다 일평생 마치고 얼마나 정직한 삶을 깨끗이 사는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합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1절에 5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사사를 다 오랫동안 일을 하고 마치고 퇴임하면서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혹시 내가 사사로서 재미있는 동안에 부정한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구든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서 흠과 티를 찾아볼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예, 그랬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쉬지 않는 죄를, 기도에 쉬지 않는 기도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연약해서 당당하니 여러분 타협하다가 이런저런 부정적인 거짓 행하면 그만두고 영적인 부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탈이 날까봐 두려워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인터넷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상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을 겨냥하고 인터넷에 있는 흔적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다 까버립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닌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인터넷에 흔적을 지워버리는 회사가 아주 인기 있고 돈을 잘 벌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하고 성공을 하는데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에 부정적인 자료가 남아있으면 뒷조사를 당할 수 있으니까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의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인터넷에 있는 나쁜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좋은 말만 다 자료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 서비스 받는데 그렇게 해주는데 3천만 원이래요. 내 신상에 대해서 나쁜 신상, 고태권 목사에 대해 신상, 나쁜 신상 다 지어주고 좋게 이야기해 주는데 한 번 해주는데 3천만 원. 적은 돈이에요. 3천만 원씩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는 염려할 거 없어요. 뒤지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3천만 원 피머낼 지불할 이유도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멋집니까? 그래서 아군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군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이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근데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사람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바로 왕, 여러분 왕 시대장 보디바의 집에서 일하는데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무리쳐 도망쳤습니다. 그가 적당히 타협하면 수지만을 기회해요. 그러나 눈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던 요셉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붙잡은 옷을 버려두고 그 여인을 뿌리치고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여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옥에서 만난 관리를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일하게 애굽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크게 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히 행한 자 아끼지 않아요. 좋은 것, 나쁜 건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자, 한 장만 성경 이만 말씀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시편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이렇게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면 자녀가 잘. 시편 112편. 자, 시편 112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아멘. 여러분의 후손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어요. 아멘. 아멘. 뉴턴은 말하기를 가장 오래가는 행복은 정직한 데 있다. 존 칼빈은 정직하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재앙과 염려가 없을 것이다. 정직 그 자체가 성공의 디딤돌이요, 정직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 정직 자체가 후손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영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라. 여러분 행복하게 평생 동안 살기를 원합니까? 정직 하나님 앞에 헛된 것 주여 버리고 거짓 내게서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왕성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양심을 속이지 말고, 사람을 속이지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강대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안전하고 두렵고 평안함으로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내 한 가지 소원, 내 두 가지 소원 한 가지 중에 소원 하나님 나에게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얘기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원이 이렇게 기도해서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 손손이 잘 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한 가지 소원, 우리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길이요,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정직하시기에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 이 소원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